아프리카에 반투족이라는 족속이 있습니다. 근데 이 족속은 다른 족속과는 좀 특이한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선교사님이 그 반투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어느 날 아이들을 위해서 이 체육대회를 열었답니다. 그래서 체육대회를 열어서 애들한테 달리기를 해서 제일 1등 하는 사람에게 그 가정에게 큰 선물을 주겠다고 과일, 정말 아주 희귀한 좋은 과일을 한 상자 준비했습니다. 1등 하는 사람에게. 애들이 눈빛이 초롱초롱해요. 부모들도 막 응원해요. 여기 땅했습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한 20-30명 되는 아이들이, 그 중에는 몸이 불편한 아이도 있었고 다리도 저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그 어린애들이 뛰면서 손을 다 잡고선 똑같이 들어가더래요. 선교사님이 재미가 없잖아. 이거 애들이 1등도 하고 좀 지고 좀 애들끼리 그래야 될 텐데. 그래서 너희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해요. 나만 기쁘면은 다른 친구들이 슬프잖아요. 야, 나만 기쁘면은 다른 친구들이 슬프잖아요. 이런 말을 하더래요. 반투족에게 쓰이는 용어가 있는데 우분투라는 그들의 말입니다. 우분투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함께 있기에 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우분투. 다시 한번 우분투. 누가 있기에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는 거예요. 요즘 서양에 가면은 교회라는 말, 처치. 그런데 요새 교회라는 말을 커뮤니티로 바꾸는 공동체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한 지체가 아프면 우리 전체 몸이 아파요. 가족 가운데 한 사람이 힘들어하면 여러분 아세요? 전체 사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개인주의 세계에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우분투라는 말을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요한복음 9장으로 강의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자들이 이 사람을, 또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이 소경된 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질문을 던져 2절에 라삐요, 선생님이요, 이 사람이 소경이 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이게 참 할 말입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앞을 못 봅니까?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니다.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는 특별히 오늘 9장을 설교하면서 서론적인 말씀,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장애자들에 대해서 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몸이 불편한 사람에게 절망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야기입니까? 사람들은 장애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합니다. 문화적으로, 여러분 역사적으로 아테네와 스파르타를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아테네는 민주주의의 꽃을 핀 곳입니다. 스파르타는 여러분 스파르타 교육 들어보셨죠?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고 약자들은 죽여버려요. 그래서 심지어 스파르타 역사 가운데에 몸이 불편하고 어릴 때 장애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여러분 계곡에 가서 이 아들은 던져버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약자는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정말 몸이 아프고 불편한 사람이 죄 때문에 그럴까요? 여러분은 쉽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모님이나 그 친구들 어떻게 생각할까요? 어린 시절에 여러분 몸이 불편한 사람들 학교에 있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로 기억됩니다.
우리 반의 친구 가운데 박노승이라는 그 여동생이 우리랑 학년이 같았어요. 저도 3반 주번, 그 여자는 10반 주번이었어요. 그 오빠예요. 주번 알아요, 여러분? 주번 아무나 아는 거 아니에요. 저 주번이었어요. 근데 노승이는 우리보다 2살이 많아요. 근데 얘는 정신적 지체아예요. 정신장애자예요. 근데 엄마가 매일 데려와서 이 학교 앞에 엄마가 그 아이를 데려다 놔요. 발 걷질 못해요. 그럼 제가 목사가 되려고 그랬나 봐요. 저는 그때 그 아이 가방을 들고 교실까지 갖다 줬어요. 홍은혜 가요. 근데 지금도 안 잊혀지는데 그 아이가 불편하게 들어오면은 몸도 못 가눠요. 그럼 꼭 서너 명의 친구들이 따라오면서 그 아이의 흉내를 꼭 내고 따라와요. 여러분 안 그러셨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장난꾸러기들. 더 지금도 기억되는 것은 밥 먹는 시간에 애 도시락, 그 집이 잘 살았어요. 노승이네가. 반찬 아세요? 계란, 소시지. 애들이 이거 가지고 다, 근데 얘는 그냥 어느 때는 밥만 먹어요. 애들이 다 뺏어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연약하고 불편한 아이를 함부로 우습게 장애자라는 이름으로 고통을 줬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는 비하된 언어로 그들을 말하는지 몰라요. 목사인 저도 어느 때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 잘못 말해요. 몇 년 전에 분당 우리 교회, 요즘 우리 말로 말하면 제일 잘 나가는 교회, 분당 우리 교회, 우리 장로님들 갔다 오셨잖아요. 이 목사님이 된통 혼났어요. 왜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하다가 병신이라는 말을 했대요. 장님이란 말을 했대요. 근데 상처 입은 그 설교를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요. 장애인 옆에서 이걸 들었어요. 그들이 피켓 들고 와서 무건으로 이 마스크 쓰고 몇십 명이 주일마다 막 피켓 들고 데모했어요. 목사님이 결국 보니까 진짜 제가 실수했더래요. 우리가 말하는 언어들이 얼마나 그들에게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는지 이분이 찾아가서 울면서 잘못, 그 주일날 예배 시간에 정말 내가 실수했습니다 사과했대요. 그래서 풀어줬대요. 요새 여러분 아십니까? 병신이란 말 쓰면 안 돼요. 성경도 아직까지 덜 바뀐 게 있어요. 여러분 장님이란 말 쓰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돼요? 시각장애자라고 그래요. 장애자란 말보다는 장애우란 말을 써야 돼요. 왜요? 그들은 우리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듣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김흥월이라고 그러면 제일 싫어해요. 뭐라고 그래야 돼요? 청각장애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줄 압니까? 세계보건기구에서 몇 년 전에 나온 보고예요. 세계 인구의 여러분 10%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인 장애자예요. 북한이 세계에서 장애자가 제일 없답니다. 2%도 안 된대요. 북한은. 자기는 천국이래요. 왜요? 그런 독재국, 그런 나라는 어지간하면 장애자로 취급하지 않아요. 근데 선진국일수록 10%가 넘어요. 세계보건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후천적인 장애자들이 앞으로 20년 내에 이 지구상의 4분의 1이 후천적인 장애자일 거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선천적인 장애자보다 요즘은 후천적인 장애자들이 많습니다. 산업재해. 제 친한 동기가 신학교 졸업하고 영등포에 가서 산업선교했어요. 한 15년 동안 산업선교하는데 그 친구 얘기 들으니까 눈물이 나요. 왜요? 외국의 근로자들이 있죠. 와서 구로공단에 일하는 많은 사람들 있잖아요. 거기 기계가 돌아갈 때 프레스라는 게 있어요. 안전장치가 있어요. 근데 기업주는 더 빨리 효과를 내기 위해서 프레스를 없애요. 작동장치, 안정장치를 풀러버려요. 그래서 손이 잘라지는 사람. 그래서 1년에 자기가 보니까는 한 몇 가마니는 손가락에 잘라져 나온대요. 그러면 회사에서 잘라버려요. 장애자라고. 여러분,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요즘은 교통사고로, 어저께인가요? 여러분 논산 구간에 가다가 졸다가 버스가 보셨죠? 그냥 들이박아서 4명 사람이 졸지 다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장애자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이것뿐 아니에요. 요즘은 정신지체로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여러분 이 우울증 같은 게 쑥 지나가 버려요. 이것까지 따지면 선진국 그래서 20%라는 거예요. 약 먹는 거 흉이 아니에요. 누구나 감기처럼 왔다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몰라요. 저 사람 왜 그러는가? 너무 다운되고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은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앞으로 예비 장애자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예비 장애인일 것입니다. 이 말하니까 어른들은 이해를 잘 못해요. 저희 어머님도 87세에 하늘 날아가셨어요. 제가 모실 때만 해도 정말 쌩쌩했어요. 그런데 1년 차이가 확 변하는데요. 아니, 어머니 방 모셔드렸는데 텔레비를 저녁마다 너무 크게 틀어요. 아니, 내 방까지 들리죠. 잠을 못 자주도록. 그러면서 코 골고 주무세요. 텔레비 크게 틀어놓고요. 어머니 그럼 봤대요, 보셨대요. 뭐라고 그래요, 제가요. 나이가 들면은 귀가 안 들려요. 어르신네들 참 죄송해요. 참 저도 안타까워. 우리가 오자마자 그래서 이거 한 4천만 원 들여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헌금해서 이거 앰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지금 잘 못 듣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느리게 하려는데 나도 모르게 빨라져요. 몇십 프로 못 듣는 분이 있어요. 왜요? 나이가 들면은 귀가 어두워져요. 이거 문인 줄 아세요? 걷는 것도 불편해요. 여기 어르신네들 새벽 나오시는 분들 지팡이 짚고 오시는데 이건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면은 다 예비 장애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의 주님은 작은 자에 대한 성경의 교훈을 들려주셔요. 작은 자라는 게 무엇이냐? 성경은 우리에게 작은 자가 누구인가를 구체적으로 연약한 자, 몸이 불편한 자다. 이들을 성경은 작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갑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의 말씀을 보세요.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몸이 불편하고 힘든 사람 어렵게 하거나 고통을 주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 가보니까는 참 부러운 게 있어요. 뭐 주차장이 워낙 땅이 넓으니까 크기도 해요. 근데 좀 과장하자면은 한 4분의 1 정도는 장애인 파킹낫이에요. 거기는 절대 안 돼요. 연로하신 어른들을 장애인으로 취급해요. 그분들 찾을 수 있도록. 가보셨죠? 와, 그 큰 교회들, 엄청난 큰 교회들이 거의 4분의 1은 거의 비워놨어요. 왜요? 몸이 불편한 사람들 마음껏 와서 입구에다 차대고 들어올 수 있도록. 연로하신 어른들, 우리 교회도 좀 나이 드신 분 차대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좀요. 왜요? 이쪽은 비었는데 절대 안 돼요. 이분들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섬기는 마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너무나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천국에 가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주님이 상을 주고 한 사람은 안 줘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어리둥절해요. 이 사람은 나는 주님께 베푼 것도 없는데요. 아니야, 너는 소자에게, 작은 자에게 베푼 것 나에게 베푼 거야. 이 사람은 막 항변해요. 내가 언제 주님이 나한테 찾아왔어요? 내가 언제 주님한테 그런 적 있어요? 근데 주님 말해요. 너는 소자에게 베풀지 않은 것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이 마태복음 25장 35절에 주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너희는 주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너희는 나를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는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다. 주님은 우리가 모르는 부시 중에 주님은 작은 자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요. 늘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 설교 몇 번 드린 것 같아요. 원종수 권사리, 지금 세계 각국을 다니며 간증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있어요. 이분이 대전고등학교 출신이에요. 고등학교 때 정말 공부 안 하고 대전고등학교 좋은 고등학교 잘 밴드부 들어가서 엉망으로 살았대요. 근데 자기 어머니가 매일 새벽마다 새벽 기도 갔다 오면 추운 날 어느 때나 자기가 잠잘 때 자기 볼에다 손을 대고 축복 기도해 준대요. 근데 한 번 어머니가 새벽 기도 갔다 오다가 노숙자, 길거리에서 버려진 노숙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왔어요.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이 사람을 목욕을 시켜주는데, 이 옛날에 목욕탕이 어딨어요? 물 데워놓고 그 할아버지 목욕을 시킬 때가 막 나와더라. 짜장면 때, 곱빼기 때 막 나오더래요. 근데 불안하더래요. 며칠 있으면 설날인데 자기 옷을 사왔어요. 내복하고 어머니가. 근데 걱정되니 이 옷 뺏길까봐 아이나 달랄까 목욕시키고 어머니가 야 종수야 네 옷 갖고 와. 자기 옷 명절날 입을 옷을 그 할아버지 주더래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어렵게 살았대요. 그런데 자기 집에 옛날에 가난하잖아요. 식량이 없잖아요. 근데 할아버지가 그 추운 겨울 2달 동안 이 집에 살았대요. 자기가 먹을 거 배고픈데 할아버지랑 나눠서 먹었대요. 2달 동안. 그리고 갔대요. 여러분, 원정수 권사님이 간증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2가지 기적을 주셨대요. 하나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그렇게 엉망, 성적이 대전고등학교 140등 넘었대요. 그럼 대학 가기 아무리 명문학교지만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고3 때부터 지혜와 집중을 주시는데 책을 공부하면은 책 페이지가 이렇게 넘기면은 페이지까지 외워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서울의대 갔대요.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책이 다 외워졌대요. 그래서 수학은 좀 어려웠대요. 그래서 들어갈 때 서울대 의대 수석을 못했대요. 전능자, 자기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나? 서울의대 졸업할 때는 수석했대요. 자기가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어머님이 소자를 베푼 것이 그 자녀들 자기에게 기업으로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지금 세계 각국을 다니며 간증한대요. 왜요? 자기도 어머님한테 물려받은 영적인 그 소자를 베푸는 믿음을 자기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믿음이요 능력의 열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9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계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하나님은 소자를 몸이 불편한 사람을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일하시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줄을 믿습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축복의 선물 누구의? 야곱 아닙니까? 성경의 야곱은 창세기 앞장을 보세요. 그는 지렁이 같은 야곱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부모님도 속였어요. 형도 속였어요. 축복권 장자권 다 뺐어요. 삼촌 집으로 갑니다. 삼촌 집에 가서 삼촌을 몇 번이고 속여요. 기억나시죠? 그는 지 맘대로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얻을 것, 세상적인 말로 아내도 없고 자식들도 12이나 없고 세상에 부족한 것 없이 다 얻었어요. 그리고 자기 고향으로 20년 만에 돌아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약복강을 건너면은 자기네 집이에요. 자기 고향, 20년 동안 기다렸던 자기 고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 그는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요. 천사들 붙잡고 나에게 복 주지 않으면 못 갑니다, 못 갑니다. 근데 천사가 자기 옆구리를 찼어요. 환도뼈, 엉치뼈를 찼어요. 그때부터 그는 성경의 불구자예요. 그때 정형외과가 있었을까요? 어떤 치료가 있었을까요? 그는 환도뼈가 채이고 그 다음부터 성경을 보면 찔뚝찔뚝 장애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육체의 연약함과 장애자였지만은 그의 삶이, 이름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요. 이전까지는 지렁이 같은 속이고 자기 이기적으로 욕심대로 살았어요. 근데 장애를 입고 육체의 필터를 통하여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변화를 받았어요. 그는 은혜의 사람이 되었고 감사의 사람이 되었고 믿음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가장 잘 정립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여행도, 예수님은 책도 하나도 안 쓰셨어요. 그러나 기독교의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쓴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바울은 얼마나 능력이 많고 위대한 사도였어요. 근데 성경을 보세요. 그는 영혼의 눈은 띄어졌지만은 육신의 눈이 어두워져서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말해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선포하는데 간질이 있었어요. 설교하다 간질 입고 풀면서 쓰러져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얼마나 간질이 무섭고 힘든 병인고 하면은, 제가 전도사 시절에 우리 교회 성가대, 우리 교회 학생들 성가대가 있었는데, 성가대 아이인데 주일날 와서 이 성가대 하다가 이 아이가 간질약을 그날 안 먹고 왔어. 다 비오느라고. 근데 얘가 예배 끝나갈 시간에 애가 성가대에 앉아있다가 우리말은 이 병이 도친 거예요. 애가 이거품 내고 막 간질 일어나야 이거품 내면서 막 하다 쓰러진 거예요. 깜짝 놀라서 그 아이 빨리 이 사무실로 들어서 옮겼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그 아이 삶이 변화가 일어났어요. 성가대를 안 해요. 교회도 예배 시간에 잘 안 와요. 왜요? 자기 모습이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어릴 때 간질 걸린 친구 보셨어요? 막 발작하고 힘들어하는 거. 애가 신앙생활을 흐지부지 하는데 제가 찾아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그의 마음이 열리지가 않아요. 너무나 부끄럽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얘는 이해를 못해요. 믿음 생활 멀어지는데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은 이 전도하고 복음을 열심히 외치는데 이거품 내고 쓰러져요. 오직 하나님 앞에 3번씩 하나님 이것 좀 없애주세요. 내가 더 큰 영광 돌릴게요. 이 간질 좀 없애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강함이 되느니라. 내가 약해야지만이 나를 십자가를 붙었느니라. 이것이 은혜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4장 21절의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잔치를 통하여 우리를 초대했어요.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 드리기 이상합니다만은 인생은 품앗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 내가 고마운 분이 있어요.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신 어른이세요. 그런데 우리 여전도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꼭 그 어려운 집, 당한 집을 꼭 제가 못 가더라도 돈이라도 보내요. 바빠서 못 가더라도요. 근데 어떤 분은 죄송해요. 같은 여전도회인데도 안 가. 그런데 어느 집은 정말 경조사 하면서 제가 당황이 돼요. 사람들이 안 와도 너무 안 왔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어떤 집은 정말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어떻게 저 집은 저렇게 많이 와요? 목사님, 열심히 심었어요. 웃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인생은 그래요. 잔치집은 손님들이 많아야 돼요. 많이 와서 즐겨주고 웃고 기뻐야 돼요. 여러분 초상집 어때요? 사실 초상집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서 함께 울어주고 고통당한 거 같이 협력해주고 위로해줘야 돼요. 근데 잔치를 베풀었는데 손님이 아무도 안 와요.
주님이 당황하셨어요. 너무 소리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요.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저는 자들 다 저들을 가득 채우라고 말해요. 여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천국은 여러분 기억하세요. 어떤 자건 하늘의 문은 열려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주님의 사랑이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작은 자는 누굽니까? 주님입니다. 제가 작은 자는 그러면 다 같이 주님이다 인사합시다. 작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다. 다시요. 작은 자가 누굽니까? 주님이다. 우리 주님은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작은 자로 사셨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주님은 말로나 혀로 사랑하지 말아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요한 기자를 통하여 여러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 이 세상에 제일 먼 여행이 어디입니까? 늘 여러분에게 들려줬지요. 머리부터 가슴까지 오는 것은 먼 여행이 아니에요. 제일 먼 여행은 심장, 느끼고 감동받고 나서 손과 발까지 가는 거예요. 느껴도 손과 발까지 가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먼 여행길은 가슴에서부터 손과 발까지 가는 거예요. 행함이 있어야 돼요. 삶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이 땅에 작은 자로 사셨고 또 작은 자와 함께 거하셨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첫 번째, 그분의 삶은 갈릴리의 삶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형적으로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북쪽은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가운데는 사마리아 땅이에요. 남쪽은 유대 땅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태어나서 30년 동안 예수님께서 사생의 목수의 아들로 있을 때에 예수님은 주로 어디 계셨느냐? 북쪽 갈릴리, 그 연안 그때 있는 북쪽 나사렛에 계셨어요. 30년 동안 예수님은 북쪽 갈릴리 해변가 나사렛에서 자라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 이 예수님의 삶 가운데 학자들은 거의 95% 이상을 주님은 갈릴리 가버나움 그 땅에서 사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었습니다. 11명의 제자들은 전부 다 갈릴리, 빼곡고 학벌 없고 스펙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한 사람, 가롯 유다, 가롯은 남쪽 유대 지역이에요. 한 사람 유다만 남쪽 사람이지 11명은 전부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근데 누가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남쪽 유다가 주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삶이, 공생에, 사생에 거의가 다 갈릴리, 버림받고 이름 없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은 소외된 사람들과 함께 사셨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또 이 땅에 계실 동안에도 말했어요. 내가 부활하면은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가겠다? 갈릴리로 가겠다. 어찌 너희는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그분은 갈릴리로 가 있다고 주님은 부활하셔서 갈릴리에 가서 사역하셨어요. 갈릴리는 누구도 안 알아주는, 누구도 기억하지 못하는 소외되고 빼곡고 힘없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이제 다음 주일 저희 교회는 26주년 창립 예배를 합니다. 참 우리 당회에서 그렇게 이제까지도 결심하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번 주 갈매산 기도원에 가서 설교하면서 저녁 시간에 아침에 묵상하며 기도하면서 내년의 목회 계획을 하나님께 많이 물어보며 기도했어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끼리만 잘 먹고 우리끼리만 행사하고 우리끼리만 머무른다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드려지는 창립 헌금들은 아마 작년에도 그랬어요. 한 50분, 여기 많은 분 계신데 50분 정도가, 저도 놀랐어요. 인천 지역에 연탄을 떼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우리 부평구에도 상곡 일동에 우리가 많아요,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50분들이 가서 한 몇천 장, 한 2시간 동안 열심히 나눠줬어요. 나는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행복해하는 것을 최근에 본 적이 없어요. 얼굴에 묻고 땀 흘리고 줄 서서 왔다가 하면서 그 집을 도와주며 섬길 때에 얼마나 성도들이 행복해하고 기뻐하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믿음의 삶은 우리의 것들을 정말 써야 돼요.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이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눌 때에 우리 안에 더 거룩한 생명이, 기적이, 넘침이 나타나는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작은 자를 위해 산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앤 설리반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기억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1866년 미국 매사추세주에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이런 기구한 운명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는 태어날 때부터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그래서 엄마를 어린 시절에 보면 그렇게 엄마를 패고 욕하고 때린대요. 어린 시절에 자기도 아버지가 화나면 술 먹고 들어오면 어린 자기를 들어가지고 던졌대요. 어릴 때 너무나 상처와 아픔을 많이 받고 자란 아이가 이 앤 셀레반이라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슬픈 것이 8살 때에 어머니가 너무 아버지가 때리고 고통을 주니까 어머니가 폐병을 앓다가 8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어요. 더 놀라운 것은 3년 후에 자기랑 남았던 두 남매, 자기 동생, 남동생이 있었는데 이 남동생도 엄마가 돌아가시면 비실비실 앓더니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혀를 단신해요. 아버지도 자기 돌보지 않죠. 친척들도 못 돌보죠. 그래서 어린 소녀 시절을 이 아이는 정신병동에서 지냈어요. 얼마나 불우하고 기구한 운명입니까? 버려진 이 아이에게 누가 찾아왔어요. 노은퇴한 자원봉사자 노 간호사가 그를 찾아와서 2년 동안 소망이 없고 여러분 독방에서 누구도 만나기 싫어하고 두려움 죽음만을 기다리는 이 어린 셀레반에게 찾아와서 2년 동안 사랑과 기도와 믿음을 이도 은퇴한 간호사가 이에게 사랑을 주님을 소개해줬다는 거예요. 거기서 셀레반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 인생의 변화가 나도 나같이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이 되자.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수화를 배우는 농학교에서 봉사하기로 학교를 마치고 농학교에서 봉사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최초로 찾아가서 만난 학생이 그 유명한 누구예요? 헬린 켈러예요. 여러분 알죠? 헬린 켈러 박사학위 받을 때까지 일생 동안 수족과 같이 부모도 그를 버렸어요. 일생 동안 20-30년 동안 그 옆에서 그를 도와주고 박사가 될 때까지 그에게 언어를 가르쳐줬어요.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물이 이름이 있다는 것을 얘는 몰랐어요. 헬린 켈러는요. 근데 그 손에다가 워러, 물, WATER 이걸 가르쳐줬어요. 인형 글자를 가르쳐줬어요. 평생 동안 그 옆에 있었어요. 제가 들으려는 얘기는 여러분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 얘기예요. 셀리반 선생님의 일기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너무나 고마워서 부모님들이, 이 헬린 켈러의 부모님들이 이 맹학교에 찾아와서 셀리반 선생님에게 어떤 보상을, 잘 살았대 헬린 켈러 집이요, 보상을 해주고 고마움을 표현하러 찾아왔어요. 부모님들이 눈물 흘리며 우리 딸을 이렇게 키워준 셀리반 선생님에게 무엇인가 갚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셀리반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대요. 일기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행복한 것은 저 자신입니다. 제가 헬렌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저의 보람이고 저의 행복이며 저를 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행복이라는 것은요, 내 것을 가지고 남을 섬기며 내 것을 가지고 남을 더 귀히 여길 때에 내 안에 영혼의 기적이, 생수가, 은총이 내 안에 넘치는 줄을 믿습니다. 한 번은 8살 되던 해, 헬린이 8살 되던 해에 처음으로 선생님이
셀리반 선생님이 이 아이를 교회 학교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가서 주일학교에 셀리반 선생님 믿음이 좋았거든요. 평생 교회 안 가본 이 아이 헬린 켈러에게 8살 때 교회로 데려갔어요. 그래서 친구들한테 미리 얘기해놨어요. 얘들아, 셀리반 선생님이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가 오면 여러분들이 처음 교회 앞도 못 보는 아이인데 여러분들이 이 아이를 환영을 해줘라. 그래서 미리 다 콘티를 해놨어요. 셀리반이 처음 교회 갔대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그 반에서 이 아이를 환영해주는, 노래를 부르고 환영해주는데 정말 깜짝 벅찬 감동을 맛봤대요. 그 애들이 누구도 시키지 않았는데 조그만 선물을 가지고 와서 헬린 켈러한테 선물을 주면서 허그하고 다 키스를 했대요. 헬린 켈러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썼어요. 교회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곳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하게 하는 곳이에요? 맞아요. 교회는요, 와서 짐 지는 거 아니에요. 교인끼리 미워하고 갈등 갖고 시기하면 절대 안 돼요. 교회는 지치고 피곤하고 곤고한 사람들이 와서 쉼을 얻어야 돼요. 위로를 받고 생명을 공급받고, 정말 목사가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세상에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여러분들, 그 귀한 시간 내서 이 아침에 왔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혼에 은혜를, 생명을, 능력을 공급받은 기적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제가 책 한 권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안교숙 목사님 쓴 책 가운데 이 장애인을 잃어버린 교회, 목사님이 쓰신 책이에요. 여기에 오늘 교회를 향한 경종을 울리는 이야기가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모가 엘리트예요. 명문학교 나오고 직장도 좋은 직장 잡았어요. 부모님 잘 만나서 벌써부터 결혼해서 집도 있어요. 그런데 이름은 안 나왔어요. 엘리트 집사님 부부인데 결혼했는데 아기를 정말 늦게 얻었어요. 오랜만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신지체예요. 여러분, 어떻게 표현할까요? 아기를 묻나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아기가 나왔는데 아기가 정신지체예요. 내 아버지가, 엘리트인 아버지가 아이를 보질 않아요. 얘는 우리 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에서 이런 아이가 태어났냐는 거예요. 너무나 충격도 있지만은 아버지가 그 아이한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이 아이는 외롭게 엄마의 손길에서 자라납니다. 아버지는 눈 한 번 그에게 주지 않았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정신지체예요. 이 아이는 자라나서 이 특수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학교에서 4학년 되던 해에 학교에서 체육대회를 해요. 아버지가 그 소식을 듣고 한 달 전부터 이 아이에게, 아버지가 한 번도 안 해본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리고 체육대회 안 되니까 운동장을 저녁마다 이 아들을 데리고 가서 한 달 동안 아버지가 합숙훈련 시키는 거예요. 뛰어! 애가 뛰다가 몸을 못 가누니까 가다 엎어지자. 그럼 때리기도 하고, 일어나! 약하면 안 돼! 한 달 동안 연수시켰대요. 그래가지고 체육대회 날 아버지가 한 번도 안 와본 학교에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들이 얼마나 잘 뛰는가. 4명의 아이들이 출반선에 섰어요. 근데 그 아이가 게임을 뛰려다가 아빠 얼굴을 보더니 애가 질려요. 아빠를 보니까 애가 위축되는 거예요. 애가 뛰었어요. 근데 애가요, 뛰었는데 2등이래요. 50m 돌아오는데 4명이 뛰는데 애가 2등이래요. 아빠가 막 울긋불긋 하는 거예요. 근데 뛰다가 너무나 감사한 게 응답을 받았나 봐요. 앞에서 뛰던 애가 몸 못 가누는 애가 뛰다가 결승점 시민터 앞에 와서 애가 몸 못 가누고 그냥 푹 엎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우리 아들 빨리! 근데 이 아이가 뛰다가 웬일이에요? 뛰다가 뒤로 돌아가더래요. 그러더니 그 엎어진 아이를 데리고, 그런데 3등 4등 하는 아이가 앞서서 다 꼬리했어요. 아버지가 그 아이를 데리고 들어와요. 아버지가 쫓아서 따귀를 탁 때렸대요. 바보 같은 자식, 왜 이렇게 못했어? 근데 그 아이가, 볼을 맞는 아이가 이렇게 아빠한테 얘기해. 아빠, 쟤 내 친구잖아요. 1등
1등하다고 퍼진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면서 아이가 빡이 맞은 아이가 그랬대. 아빠 쟤 내 친구잖아요. 그러면서 안교성 목사님이 그 책에 이렇게 코멘트를 달았어요. 여러분, 누가 장애입니까? 그 아이가 진짜 장애일까요? 그 아버지가 진짜 장애일까요? 저는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장애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진짜 우리 아이가 1등 해주길 바래요. 우리 딸아이가 못하는 것을 우리 아들이 정말 잘해주기. 그래서 저는 세상적인 말로 계속 1등을 강요했어요. 우리 딸이 못하는 것을 우리 아들이 꼭 해주기를 원해서 저는 너무나 강요했어요. 우리 아들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이번에 미국에 가서 아들이 하고 싶은 거, 그곳에 가서 아들이 새벽마다 교회 나가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자기 퀴즈책을 보여주는데 아버지가 부끄러워서. 여러분, 꼭 1등만 해야지 그 아이가 행복할까요? 여러분은 영적인 장애자가 아닙니까? 아니, 살아있는 것 자체, 여러분 자녀가 옆에 있는 것 자체만도 고맙고 감사한 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영적 장애자 아니에요? 결혼해서 실수할 수 있어요. 왜 그것 때문에 억압받아요? 잘못된 만남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어쩌다는 거예요? So what? 그게 어때요? 왜 그것 때문에 왜 자신감이 없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편이에요. 눈물을 흘린 여러분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근데 왜 장애자로, 왜 낭만하고, 왜 포기하고 나는 실패했어?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마귀는 그것까지 여러분을 억압해요. 너는 실패자야, 너는 이혼했어, 너는 아파, 너희 자녀 머리가 나빠. 그게 어떻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주님의 능력은 여러분, 우리가 작은 자를 소중히 여길 때에 우리 안에 거룩한 회복이 임하여 지는 줄을 믿습니다.